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으며, 여기 이제 믿음과 사랑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의 이 답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주제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초기에 썼던 편지거든요. 처음 편지를 썼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그다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가 바로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어떤 신학적인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과 그 믿음에 대한 실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과 사랑을 인해서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도 있고 사랑의 수고, 실천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 이제 목회자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히에라폴리나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바울은 골로새에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속량하신 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 분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그 분이 있다 소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신, 어뜸이 되셨다는 게 머리가 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의 하나의 주제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바울은 모민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데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창세전부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나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어떤 상식들, 모든 학문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이치를 자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법칙을 깨닫고 거기에 이론, 가설을 세워서 물리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생명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또 몸의 원리 이런 모든 것을 법칙을 막 찾아내다 보니까 이 속에 이런 학문 속에 이런 진리 속에 이런 법칙 속에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게 돼요. 그게 초등학문이 된 겁니다. 그게 초등학문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잖아요. 사실은 이제 아테네 학당,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 학당에서부터 이런 대학 교육, 학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학문을 체계화한 거죠. 그래서 문과를 나누고 이과를 나누고 뭐 과를 나눠 가지고 그 안에 연구하는 과제를 두어서 학문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해서 고등학문, 또 중등학문, 초등학문, 또 유치원 학문 이렇게 학문들을 체계를 나누어서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학문들이 기초가 있는데 이게 다 초등학문으로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철학도 있고 세상의 풍속도 있고 세상의 어떤 이치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그 안에 종교도 있고 어떤 그에 대한 종교적인 세계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학문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이 세상의 학문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지만 이것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것에 인격이 이끌리면 안 된다. 거기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내 인격과 연결해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머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면 결국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문을 따라가거나 전통을 따라가거나 이런 이단의 종교,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세상의 철학이나 초등학문이나 율법적인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 금욕을 하는데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 되지만 오직 무엇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고 설명하나요? 무엇을 금하는데 여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죄를 따르는 것을 금하지 못한다. 욕심을 따라가는 육체를 따르는 게 뭐냐면 정욕을 따라가는 것. 욕심을 따라가는 그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유익이 없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우지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또 세상의 방법을 배우지만 그것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따라가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죄를 이기는 데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골로새서가 좀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번역이 좀 어렵게 돼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게 세상의 학문이나 초등학문들, 세상의 철학들이 머리가 돼 있어 그렇거든요. 그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귀한 보화가 다 들어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철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들어라. 그게 골로새의 핵심입니다. 이런 8번에 보시면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우상숭배니라. 사실 이 탐심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을 가지지 마라. 마음에 욕심, 탐욕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탐심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 나오고, 여기서 도둑질이 나오고, 여기서 속임수가 나오고, 또 거기서 살인도 나오고, 죄도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내가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우상도 섬기고, 무당도 찾아가고, 가서 또 이렇게 굿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다. 탐심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원래 근본 뜻이 뭐냐면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공허한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뭔가 있는 것처럼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공허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 비어 있는 건데, 결국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는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내 인생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날리게 되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따라가다가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했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에베소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 이제 성령의 우리 속에 오셔서 주시는 인격적인 모습들을 설명한 거예요.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중성, 오래 참음, 이 다 사랑, 다 양선, 이게 다 뭐냐면 성령의 인격으로부터 오는 어떤 열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옷 입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해서 5장 20절 이하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 10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무엇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나요? 이 사랑이 옷 위에 매는, 온전히 매는 띠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로 옷 입었는데 그 사랑이 그것을 올가매는, 묶으면 허리에 띠를 하는 그 사랑이 바로 내 허리에 띠와 같다. 이게 은사의 완성이죠. 옷을 입으면 띠를 띠면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띠를 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평강이란 말이 2번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왔다, 나를 다스리게 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강은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대로 오래 참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은혜를 베풀고 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서 사랑으로 덮었더니 평강했다.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는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강. 평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 좋네요. 평강한 교회. 평강교회 이런 거 들어봤는데 평강한 교회 그거 괜찮네요. 이게 성령의 은사대로 모이면 그게 평강이 나타나요. 평강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일어난다. 평강이 일어난다. 이 구약의 언어로는 샬롬이죠. 평강,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일어난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죠. 12분에 가정으로 들어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은사로 섬겼다면 가정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13번 바울은 외인들, 불신자들에게는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돈 주고 사라. 이 아끼란 말이 돈 주고 사란 말이거든요. 이 시간을 돈 주고 사라.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이 시간은 한 번 정해져 있는 것,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그건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번역하게 돼요. 기회를 돈 주고 살아. 기회라는 그 신이 앞에는 머리털인데 뒤에는 대머리거든요. 기회가 오면 앞에 머리가 있으니 잡아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하고 그 뒤에서 뒤에 잡으려고 보니까 뒤에 대머리라 이게 잡을 수가 없어.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가면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라는 신의 모습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돈 주고 사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나중에 좀 있다 준비해서 딱 잡으려고 보면 뒤에 대머리야.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기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있다 해야지 하면 나중에 힘이 없어 못합니다. 나중에 돈이 없어 못합니다. 나중에는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해야 될 일은 어린아이 때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또 청년 시절에 해야 될 거 청년 시절에 해야 돼요.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40대, 50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60대, 70대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다 지나갔으니까 끝내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될 걸 잘 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14번 바울의 개인 사정은 누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나요? 두기고가 개인 사정을 알려줄 거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골로새서는 개인 편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공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돌려보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5번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한 사람을 또 보내죠. 빌레몬에게 한 사람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16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면서 또 두 교회를 더 섬기게 되죠. 어느 교회인가요? 히아라볼리라는 교회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전부 다 옆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7교회는 에서부도 사빌라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개척되어진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나 또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감독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읽고 난 뒤에는 어느 교회에도 이걸 읽게 해주라 그렇게 말하죠. 돌려서 보라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읽어라. 이렇게 서로 편지를 돌려 읽으라 그러죠.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바울이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런 것들 정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또 교회는 교회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에베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또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한 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째. 바울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키뽀는 누구인가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족보 빨리 한번 또 외워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에 예수님 들어가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렛,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난 뒤에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 때 그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징계가 임하는 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10지파가 망하는 모델.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을 닮아간 거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반역.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또 반역. 머나임, 그 다음에 버가이야, 베가 반역. 호세아 반역. 그래서 아수르에게 BC 722년 멸망, 다 흩어지고 혼혈족속 돼버렸죠.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진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그게 남쪽 유다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계속 이어졌지만 타락해요. 그래서 이제 아사까지 갔을 때 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사밭이 좀 개혁을 하고 근데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오는 바람에 4명의 아들이 왕이 타락하죠. 그래서 요사밭 이후에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타락합니다. 그걸 이제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후반전이죠. 우시야 근데 문둥병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개혁입니다. 우시야 한번 3번째 개혁, 히스기야 4번째 개혁. 근데 이제 므낫세를 이제 넣으면서 므낫세가 악을 행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려고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요아하스 때 애굽에 잡혀가 죽고요. 애굽이 이제 번창하죠.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하다가 요시야가 중간에 나가서 전쟁에 죽죠. 그래서 요아스가 애굽에 죽고 그 다음에 요호야김 1차 바벨론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에 다 포로되어 잡혀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난 뒤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세가 지나가죠. 그래서 예수님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돌아온 사람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언약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다 구원하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게 종말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하고 진짜 영원한 세계로 완전히 회복시켜 놓을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학문을 다 이렇게 공부해봐도 성경만큼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롭죠, 사실은요. 그냥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안다면 말씀을 읽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이 자꾸 혼란스러워, 이때까지 믿었던 게 다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와도 이때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대에도 복을 받게 돼 있고 또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골로새서를 봤다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리해서 썼던 책, 지금 에베소서를 봤고요. 그다음 골로새서를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책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이 빌립보서는 그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감독이었는데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 환상을 보고 누가와 함께 그러니까 유럽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인이 도우라는 그 환상 때문에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도 없던 일을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빌립보에 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도 없었고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빨래, 그 시내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빨래하면서 천에 염색을 하는, 그 물감을 들여서 천을 팔아먹는 그런 염색하는 그런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간수장을 회개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척이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여자들을 만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간수가 회개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을 때 연보를 보내주기도 하고 바울이 나중에 어려움 당해서 올 때 선교비를 보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는요 직활시로 임명된 나라고 이 사람들은 세금도 없죠. 로마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때 늘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빌립보 안에 이제 선한 경쟁이 있었고 또 다툼의 문제가 좀 있었고 이단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바울이 선교비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바울의 감사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먼저 나오죠. 또한 감독들, 요건 이제 감독들은 이제 주로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집사들, 일꾼들이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가 있고 감독이 있고 집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죠. 이 교회에 편지하는데 2절에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복이죠. 축복 기도면서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3절 이제 본론에 나가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왜 감사하는가? 또 뒤에 나오고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만날 때부터 복음으로 교제했기 때문이다.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여했다는 말이 원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늘 감사한다.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막 개인적으로 막 애써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척이 된 거거든요. 감사하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이라고 번역이지만 사실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종말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또 복음을 변명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확증하는 일, 증거하는 일에 내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감옥에 갇혔잖아요. 또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뒤에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해주고 있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너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 변하지 않을 거다. 확신하고 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요, 이 바울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 진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9절, 10절, 11절은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기도한다는 거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거듭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교회를 위한 기도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구별하고 늘 진실하고 또 허물 없이 종말까지 갈 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딱 필요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바울의 이제 사정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전도는 계속되어진다. 이걸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도라는 것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11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이제 가택 연금 상태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갇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겠나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바울 따라서 막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 매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됐다. 15절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처럼 나도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보다 더 유명해져야지 그러면서 막 시기한 마음으로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 그들
경쟁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보다 더 낫다는 말 들으려고 막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마음으로도 하든 경쟁으로 하든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얘기 결론은 그거예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예수님이 증거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됐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를 하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도 해야 되죠. 예배 중에 합심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으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힘들죠. 어쨌든지 간에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바라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근데 살아도 좋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란다. 22절에 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 텐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 바울이 천국에 대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죽어도 천국 가는다면 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감옥에 갇히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천국 가고 싶은 둘 다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 빨리 가고 싶다. 저도 똑같아요. 빨리 가고 싶어져도. 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또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성도들에게 내가 유익이 된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당시에는 교리를 정리하고 이런 복음에 대한 열매를 보여주는 그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유익하다면 내가 이거 사명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죠.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게 되면 이 말이에요. 함께 있게 된다면 다시 가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으로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거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한 성령으로 하는 것도 같은 번역인데 여기 그래서 번호가 하나 달린 거는 밑에 영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푸뉴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한 성령으로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일단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한 성령으로 한 뜻으로 또 합력하는 것과 또 무슨 일이 대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을 만나면요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적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요. 우리 고난 당하면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건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저들이 우리 핍박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고요. 우리 선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있잖아요. 권력자들이 악해졌을 때 악인들이 의로운 그 믿음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의를 추구하고 죄 짓지 마라 바로 해라 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악한 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멸망의 증거예요. 그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래서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가요 세대가 악해졌다고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악해질수록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핍박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것도 내 안에 듣는 바라. 나를 봐도 그렇고 너희를 봐도 그렇고 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은 이제 인사말과 빌립보 교회 관계와 바울의 형편을 좀 설명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있지만 전도가 되고 있다. 너희가 핍박이 있지만 이거는 저들의 멸망의 증거다. 우리는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교회의 문제를 다룹니다. 너희들이 겸손함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분쟁의 문제가 좀 나옵니다. 이게 4장의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디아, 순두계 이런 집사님 이름이 나와요. 근데 2장에 먼저 다룹니다. 2장 1절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핵심이 그거죠.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보세요. 권면, 위로, 교제, 자비 다 필요한 것들이죠. 다 좋은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교제하거나 자비가 있을 때 나눠지면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비나 권면이나 이런 수고하는 건 좋은데 하나 되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남을 이렇게 깔보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된다.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뭐냐? 겸손의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신분이 죽음에 이르게 될 그런 신분으로 내려가실 그 겸손이죠. 그래서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려면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렇게 낮음으로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좀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섬김을 하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영원한 세계 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라.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너희를 쓰시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이루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그렇게 일을 좀 해야 된다. 15절 이는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종말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 좀 할 거 아니냐. 보십시오. 말씀대로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렇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잘 섬겼습니다. 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전제라는 걸 알아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전제가 뭐냐면요.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그 제단에 붓는 걸 전제라 그래요. 이게 포도주죠. 포도주를 담아다가 마지막에 부으면 그게 제사가 끝나거든요. 그걸 전제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과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부어져서 죽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 잘 섬기면 좋겠다. 이 말이죠.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건 좋은데 겸손과 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그렇게 잘 섬기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교회가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잘 섬기지 남을 위해서 잘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 빌립보기는 다 잘하는데 요런 다 이렇게 부자들이고 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되어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너희를 제일 잘 지도할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아버지를 섬기듯이 자기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신실하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은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가 곧 풀려나게 되면 갈 거다.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나올 때 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편지를 쓰는 게 나온 거죠. 좀 이따 풀려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 교회 감독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라고 돼 있죠.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너희의 감독인데 내가 쓸 것을 가지고 이건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교역자가 오면서 26절에 보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했다. 중간에 오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로마까지 오려면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오는 기간 중에 배를 몇 번 갈아타고 오는 중에 중간에 병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 돌아가는 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로마로 갔다 하는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들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약한데 성교헌금을 들고 가다가 병들었단다 하고 이제 교회가 근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성교헌금 들고 로마의 감옥에 와서 이제 바울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로하러 온 사람을 병간하게 생긴 거였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또 빨리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빨리 보내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같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섬겨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디모데를 보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까 잘 해결되었으니까 기뻐해라. 계속 기뻐해라 얘기하죠. 29절에 이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을 좀 존귀히 여겨줘라. 성도들은 그걸 좀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자기 기업이 있으니까 기업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만 또 사역자들은 교회에 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생명 내걸고 이렇게 사역하고 섬길 때 성도들은 좀 존귀히 여겨줘라.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함께 섬기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보내면서 좀 기뻐해라. 그리고 3장에 나면 끝으로 벌써 끝났죠.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러죠. 너에게 같은 말을 한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리라. 그리고 2절부터 개들 하고 나오죠. 여기 2단입니다. 2단. 여기 이제 2단 중에 할례당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할례와 유대교 전통을 기독교와 플러스 시킨 사람들. 이게 할례당입니다. 그 당시 할례파, 할례당. 근데 바울은 이런 할례와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당을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가 좀 흔들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게 뭐냐?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한번 보세요. 행악을 행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내 잘못됐다 하고 핍박을 막 하고요. 형제를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면서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정통파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다 율법을 강조하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강조하지만 진짜 성경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이치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을 세우고 교회의 어떤
제자 훈련, 뭐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다시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갇혀가지고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만 소속되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세상 속에서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기존 교회들이 이런 할례파처럼 돼버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우리 말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할례파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3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진짜 할례파다. 오늘날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이었다. 자기 그 얘기하죠. 나도 할례 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나도 할례 받았다. 5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할례파 못지않는 그런 육체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할례나 전통이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 이게 내 의다. 이게 믿음이고 의다. 내 믿음은 그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다. 내 의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달려갈 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이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앞으로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대를 향하여라고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성숙함이죠. 지나가는 것은 끝나는 거지만 앞으로는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일에 내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할례당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이단에 대한 책망을 거기에 써준 겁니다. 빌립보교에 이런 이단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거죠. 할례당들이 와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기독교인들 중에 빌립보교의 성도들 중에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었다.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욕심, 정욕,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기 이단의 특징들이죠.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 믿는 것은 배고 욕심이고 그 다음에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들의
그들은 항상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이단의 특징이죠. 그래서 20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세계로 변화되어지는 그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여기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전체는 이단에 대한 책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장이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4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죠. 주 안에 믿음 위에 서 있으라. 그리고 2절 이거는 권면입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 두 집사가 서로 다투었던 거예요. 같은 마음 품으라. 어떻게 되는가?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료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돼 있죠. 이 빌립보 교회가 여인들로부터 출발했어요.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그 빨리 하는 사람들에서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겼거든요. 이 여인들이 일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일꾼들이 많았는데 허영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관용,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또 나왔죠. 에레네,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이 성도의 어떤 성숙함이죠.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인지 옳고 정의롭고 무엇인지 정결, 순결하고 깨끗하고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고 또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 좀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별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또 나왔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절에 내가 주 안에 거기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 헌금이에요. 이거를 다시 모아가 보내줬다 이 말이죠. 싹이 났다는 것은 다시 물질을 보내왔다. 너희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괴로움에 너희들이 물질을 보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동참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한 거다. 잘한 거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처음에 복음의 시초에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간수장에게서 회개하고 데살로니가 떠났거든요. 그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내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것은 참 잘한 것이다. 하나님 함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보내준 것 선교 헌금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에게 선교 헌금 보낸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늘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릴 때 꼭 이 기도를 제가 합니다. 성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마땅한 자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복을 빌어주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친 헌금을 한 성도들에게 더 풍성히 채우실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헌금이나 헌금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 위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진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들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헌금하시면 돼요.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한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21절 이제 인사말 마지막 맺은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황제의 집의 사람들 중에 몇이다.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황제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에게도 문안한다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인사말이고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제가 다 읽었거든요. 읽어보니까 바울의 그 사랑이 느껴지죠.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거나 또 막 분을 내거나 책망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나 되어라. 그 권면이죠, 권면.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했던 교회고 와다가 병들어서 감옥에서 낫게 됐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안에 이단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교회의 이제 성숙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성숙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성숙한 거죠. 무엇인지 참되고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걸 좀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한테 잘 해달라,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죠. 이걸 좀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내게 듣고 듣고 배우고 받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평강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물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근데 그 속에서 또 평안을 누린 거예요. 평강한 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도레미파 솔 이상 음이 올라가면 안 돼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하고 라시 도까지 가면 이제 화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까지만 가요. 솔까지 너무 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또 도지라솔 아유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도레미파솔까지만 가는 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 요음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게 행복할 때 나오는 소리가 맞죠? 솔 영업의 비밀 처음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처진다고요. 안녕하세요 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게 평강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막 넘치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치고는 너무 기쁨의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느끼시고 그다음 빌레몬서를 읽으시면 돼요. 이 빌레몬서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중서신 4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에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